할렐루야 찬양 때도 그렇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또 함께 찬양하고 있으면 가슴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분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거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까?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사역을 위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순서를 따라 율법의 내용 중 하나와 선지자의 글 중 하나, 이 두 개의 내용을 먼저 읽은 후 회당장이 그곳에 참석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형제들이여,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거든 하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나 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일에 거쳐 31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소행을 계속 참으신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 유대인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계속 참으셔야 할 만큼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오셨으니 이것은 우리들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계속 참으셔야 할 만큼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죄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그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요, 안식일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주동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죽였으니 그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 또 사람들에 의해 죽임당한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즉시 승천하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길이 좀 막막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내용이 31절입니다. 31절을 보시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가룟 출신의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확실하다며 증거하고 있다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전한 후 오늘 본문 32절로 이어갑니다. 32절을 보시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당신들에게 전파하고자 함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보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증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편 둘째 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시편 둘째 편이란 시편 2편을 가리킵니다.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7쪽입니다. 구약성경 807쪽 시편 2편 1절과 2절을 보시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 서로 뭉쳐서 하는 말이 3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종의 시위입니다. 나약한 자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우리처럼 강하고 능력이 있고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성도는 그들의 안주거리입니다. 씹어대다가 뱉어내고 또다시 씹어대면서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를 적대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거친 태도와 말로 인해 성도인 우리는 그들의 눈길을 피할 때가 많지만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누가 내 앞에서 욕을 신랄하게 하는데 내가 피식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그보다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을 보시죠.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나약한 자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아니다. 바로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나 여호와가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보내겠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을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실 메시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7절을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사회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범죄자가 내 아들을 해치려고 한다면 아버지인 나는 목숨 걸고 내 아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만약 어떤 아버지가 범죄자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한다면 그 아버지 정상입니까? 그 모습이 참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범죄자를 내 아들만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아들도 범죄자를 진실로 사랑하여 대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또 하나의 내용을 더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시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게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35절에 또 다른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을 가리킵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림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붙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인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다윗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의 영혼은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그의 육신은 조상들처럼 땅에 묻혀 썩었으니 시편 16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던 이 고백은 다윗이 가졌던 소망이면서 동시에, 아니 그 이전에 죽었으나 썩지 않는 육신을 보여줄 이, 즉 죽었으나 그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실 이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적 내용이요. 그 내용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41절을 보시죠.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성경 하박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민족을 보내 심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당할 것인지 이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내와의 아침 식사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80대의 노 신사가 손가락의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노 신사는 약속이 있으니 좀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의사에게 재촉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면서 묻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뭐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노 신사가 말하길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면서 말을 이어가길 내 아내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묻습니다. 어르신께서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아내분께서 역정을 내시나 봐요. 그러자 노신사가 대답하길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시간이 5년이나 됐다오. 아니 어르신, 아내께서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이때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아직 그녀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노신사의 마음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죄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불안한 삶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 어떤 사람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가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구두쇠인 A 집사님이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답니다. 건강해서가 아니라 진료비가 아까워가지고 병원에 안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지자 A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A 집사님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초진 6,000원, 재진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쇠인 A 집사님은
6,000원이 아닌 3,000원의 진료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처음인지라 6,000원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겠습니까? 그래서 3,000원을 아끼려고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접수처를 향해 다가간 A 집사님 하는 말. 선생님들, 지 또 와슈.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을 하며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려고 마음을 먹어도 고작 선생님들, 지 또 와슈.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명의와 같아서 가슴에 청진기를 대지 않아도 우리가 왜 찾아왔는지 다 아십니다. 얼굴 표정만 보고도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하고 내뱉는 이 한숨 속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도를 세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땐 내가 처한 상황에서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듣게 하시고, 또 어떤 땐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며,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과 과정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따뜻한 사랑과 세밀한 인도하심,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손 내밀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며 여러분의 아픈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함은 물론이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낼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아무개를 마음에 저장해 놓으셨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까? 이 일은 일부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 먼저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삶에서 잘 감당하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중에 불안한 삶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사 평안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